다 같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런 제목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제목은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오병이어를 잠깐 설명을 해야지 그 사건이 이해가 돼요. 오병이어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니까 사람마다 아픈 사람이 많고 집집마다 아픈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다가 해가 저물게 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온 사람들이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 말씀 받으려고 자기들이 왔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가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저들에게 먹을 거를 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주실지를 미리 다 생각을 하시고 제자를 시험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해가 저물었고 떡 쌀 데도 없고 살려고 하면은 8달치 월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옆에 안드레가 있다가, 다 같이 안드레가 있다가 그 옆에 있다가, 주님, 여기 어린애가 떡덩어리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그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에 대하여 안 된다는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을 다해서 내가 할 몫을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에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게 됐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놓고 감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어요. 여자와 애들까지 하면은 15,000명, 2만 명, 엄청난 많은 숫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한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에요. 웬만큼 돼야 감사할 텐데 이거는 누구 코에 붙입니까? 정말 이거는 한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축복하면서 감사하셨대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놓고 사람은 엄청 많은데 그렇게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배부르게 다 먹이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을 다 배부르게 다 먹이셨대요. 15,000명, 2만 명 되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인데, 그런데 아끼시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고, 쓰레기도 잘 버려가지고 재활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리는 거 없게 다 거둬라. 그래가지고 12광주리를 거두게 됐어요. 백성들이 이분이 임금하면 딱이네, 먹을 거 완전 해결되네, 일 안 해도 되네, 엄청난 능력을 가졌네, 이분을 임금 삼아야 되겠다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피하시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임금 되면 좋죠. 예수님은 임금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에 산으로 피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너희들 물들면 안 된다. 망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렇게 해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것은 바다를 못 본 사람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얘기하고, 바다를 본 사람은 갈릴리 호수를 호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호수라고 말하고 바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호수예요. 큰 호수죠.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길은 어둡고 깜깜해졌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지요. 19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풍랑이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막 치는데 그들은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거슬려서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시는 모습을 볼 때에 제자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유령인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서워할 때에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배로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주님. 그리고 배로 모셨더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고 하던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면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목적지에 그렇게 금방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없을 때는 고생하다가 예수님 모시고 그 목적지에 곧 도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제 백성들은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시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배들이 주님이 축복하시고 감사하신 후에 여러 명이 떡을 먹던 그 장소로 예수님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예수님은 안 가시고 제자들만 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여기 계셨는데, 산으로 가셨는데 어딜 가셨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자기네 동네를 지나가야 돼요. 그걸로 지나가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밤에 물 위를 걸어서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데 제자들도 물론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다시 배들을 타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에 갔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선교의 모든 사역의 중심 거점지가 가버나움이에요. 거기 계시겠지? 이러고 찾아갔더니 정말 거기 계신 거예요. 선생님, 언제 오셨죠? 가시는 걸 못 봤는데? 가시려면 우리 동네를 지나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가셨죠?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은 상상을 못했겠지요. 언제 여기 오셨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이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은 뭐예요? 기적은 기적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사인, 그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적이 다 표적이 아니고 기적은 자연 법칙이 깨지는 게 기적이죠. 근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한다.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유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표적, 오병이어로 그날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애들까지 그 많은 사람이 다 먹었거든요. 메시아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이분이 구원자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그거에는 상관이 없고 떡을 먹은 것이 배불러서 이분을 임금 삼아야 되겠다. 이분이 임금 되면 일 안 해도 되네, 농사 안 져도 되네, 이분이 임금 되면 우리 끝나는 거네.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왔다는 것.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썩는 양식은 뭐예요?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은 다 썩는 거예요. 썩지 않는 양식을 먹으면 우리 속에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은 썩기 전에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에서 소화를 시켜야죠. 아니면 발효를 잘 시켜가지고 썩더라도 발효가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썩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히 있는 양식. 영원히 있는 양식이 뭐지? 영원히 있는 양식, 썩지 않는 양식, 이게 뭐지? 썩는 양식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먹는 모든 거는 다 썩는 거예요. 결국엔 다 썩는 거예요. 우리 음식 먹는 거 그냥 오래 두면은 다 썩어요. 안 썩는 음식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방부제를 많이 넣어도 언젠가는 썩습니다. 다 음식은 썩는 거지 안 썩는 거는 음식으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썩는 양식은 이해가 되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뭘까?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래요. 그런데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대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이 썩지 않는 양식은 예수님이 주신대요. 그러면서 인자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증한다, 나를 개런티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썩지 않는 양식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들이 썩지 않는 양식, 썩지 않는 양식,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러니까 금방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썩지 않는 양식은 하나님의 일 맞대는 것. 맞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썩지 않는 양식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썩지 않는 양식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죠. 다른 걸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쉽게 표현할게요. 집으로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내일부터 열흘 동안에 수도물이 안 나온다, 수도 공사한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물을 받아놓고 준비하지요. 물을 사놓고 준비하지요. 아니면 열흘 동안에 친구 집에 가 있든지 아니면 어디 친척 집에 가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지요. 물이 안 나올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행동으로 옮겨진다, 그 말.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옮긴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 믿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우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외치신다는 말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성품이 막 외치시고 그러는 분이 아닌데 너무 중요해서 이날은 외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왜? 예수님은 예수님 뜻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시고 아멘. 아버지가 행동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어둠은 마귀예요. 마귀의 세상이 어둠이에요. 어둠의 세상은 미워하고 죽이고 타락하고 망가지고 때리고 빼앗고, 여긴 좋은 데가 아니에요. 방탕하고 나쁜 곳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악한 세력에 근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면 그 부모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안 믿을 때, 교회 나가면 밥 먹여주냐?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줍니다. 왜?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잘 믿은 민족, 예수 잘 믿은 국가 거지된 적이 없습니다. 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복되게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둑이 온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목마르기 때문에 이거 하면 목이 안 마를까? 세계 여행을 하면 목이 안 마를까? 명품을 들고 다니면 목이 안 마를까? 좋은 차를 타면 목이 안 마를까? 좋은 집에 살면 목이 안 마를까? 아니요, 별짓 다 해도 목마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재벌도 목마르고 인기 영화 배우도 목마르고 대통령도 목마르고 다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이 마르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별짓 다 하는데 별짓 다 해도 목마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생수의 강이 나오면 목마르지 않죠. 그리고 흘러나니까 나도 목마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령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목마르지 않고 만족하는 삶. 그래서 육신도 만족하게 되고 마음도 만족하게 되고 영혼도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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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린 죄로 말미암아 많이 망가졌어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이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 어떻게 닮아가는 것이냐?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 하셨어요. 우리는 30년도 할 수 있고 60년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혼자 하셨어요. 우리는 10명이 할 수 있고 100명이 할 수 있고 1000명이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 하신 일 다 같이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세상 것들은 관심이 없다 그 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귀한 것인지, 얼마나 좋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지.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6절에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을 고치게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는 줄 알고 쳐다볼 때에 우리를 보지 말아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너 우리가 한 거 아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그 이름을 믿을 때에 병마가 떠나가고 약한 것들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병이 떠나가고 약한 것이 강해지며 문제점도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 부활이라는 말은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 말. 생명이라는 말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산다 그 말.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은 육체가 죽어도 이 육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우리 영혼은 육체가 죽는 순간에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육체는 다시 사는 것이고 언젠가 다시 사는 것이고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지. 또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다. 이것이 지금 NIV 버전에 보면은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나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룸이 아니고 맨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맨션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살 집은 맨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 마지막 집은 맨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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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님하고 인사하지요. 내 마지막 집은 맨션입니다. 내 마지막 집은 맨션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사는 건데 염려할 것이 뭐 있고 근심할 것이 뭐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